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길고 긴 광야정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끓이는 땅에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과 교류를 피할 수 없었기에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의 이방 종교와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기를 셀 수 없이 반복합니다. 이련의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속도 없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들을 또 건져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구원투수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 중에 마지막 등판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잘 아는 삼손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에겐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때까지. 사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밤이 점점 더 깊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사들이 있었을 때에도 저들은 멋대로 행동했던 그들이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바르게 살아갈 사람과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막 나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핑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땅의 수많은 열국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복주려고 택했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코 핑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죄악의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이 깊은 죄악의 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유독 산지가 많은 지역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12지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집중, 하나님 섬김 집중, 바로 실로가 거기였는데
이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보다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사 드보라,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북왕국 최초의 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 이름 뜻도 상당합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으랴? 즉 내게는 하나님뿐이다. 우리 지파에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 구호였거든요. 예배 메카였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그 이름의 의미와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아니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미가의 어머니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많은 양의 돈을 도둑 맞았어요. 은 1,100개였는데 그 정도면은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렸으니 미가의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는 거다. 그 돈 훔쳐간 놈 가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뭘 말로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도둑이 자수를 하고 나타났는데 그 도둑이 바로 자기 아들 미가였습니다. 사실 물건이나 돈을 훔친 도둑이라면 말로 도망가면 그 저주가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신 대로 저주가 얼마나 날카롭고 섬뜩하고 듣기에 몸서리칩니까? 손해가 크고 원통하게 크면요 저주의 강도는 그만큼 크고 셉니다. 엄청난 돈을 도둑 맞았으니 미가 어머니 저주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가가 바로 큰 지붕 밑에서 이 엄청난 저주를 듣다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아들 미가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막상 그 엄청난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걱정했는지 얼른 말을 바꾸는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저주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인간 저주가 쏟아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갑자기 복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자기 자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한 입에서 저주가 나왔다. 한 입에서 복이 나왔다. 임시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미가 어머니의 말에서 그것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미가가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돈을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국은 방향은 여러 복잡했지만 하나님께 갔어요. 액수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셈인데 목적이 철저하게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종교심과 미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은 나 자신이 두려움과 약함으로 인해 내가 만드는 인위적인 방패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빠지는 경우 뭐 과거나 지금이나 이거 뭐 신분이 고와 막론하고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고 그 끝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상이란 뭐냐 하면요. 시간을 공간화한 게 우상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과거 지나갔습니다. 오늘 순간순간 사는데 점을 찍고 가면 어느 틈에 과거고 그 다음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러다 큰일 나지.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온갖 시간 흐름 가운데 불안 공포를 자기 삶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의지할 어떤 대상을 만들어 형성화시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쏟아부었으니 이제 앞으로 정말 그 저주 임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 두려움 가운데 야, 이 모든 저주가 내 아들이 임하면 결단 났다. 이게 두려움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걸 떨쳐버리려고 지금 종교적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니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해 줄 것 생각이 앞섰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심, 그것에 근거한 우상을 만드는 행위들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행하지 못하게 무력화시킵니다. 그렇게 멍청해질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숙명이 됩니다. 순간순간 떼우기로 흘러가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여서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인간 영혼과 실존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입니다. 매사를 인과 응보의 심판적인 관계에서 풀어갑니다. 잘못했으니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때로 이에 따른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바로 뭐냐?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해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의 미가와 그 어머니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입으로는 우상을 만든다고 하고 동시에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다 드리겠다 해놓고요. 은 200개를 떼서 신상을 만드는 장인에게 줍니다. 레이브 차지복을 떼고 900개만 드린 셈입니다. 셈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늘 멀어진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결단과 실천 거리는 때가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요. 아들이 지금 자기가 내뱉는 저주를 받느냐 아니 걱정이 돼서 1100개를 다 드려야겠다 해놓고 200개를 빼고 맙니다. 여기서 참신앙과 우상 종교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신앙과 습관적인 어떤 종교심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신앙은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공로 중심입니다. 정성을 얼마나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무속 종교나 세상의 이방 종교 색채를 가지고 가는 것. 우선순위의 문제가 틀리면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거기다 쉼없이 흘립니다. 내가 무슨 손실을 보면 내가 헌금성화 제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행위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야단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 우리 당신께 진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기를 늘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로, 축복하고 축복을 받을 자로 그렇게 말입니다. 자신의 내뱉은 저주로 인해 두려워서 무지의 신상을 만들고 신당에 갖춰놓기를 그런 애쓰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들에게 참된 예배와 돌이킴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이게 점점점 사사가 하나도 없는 상 흘러가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결국 신상을 만듭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오래전, 이보다 훨씬 오래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과 독대하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40일 밤낮을 머물다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엄청난 기적 가운데 자기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시 안 보인다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들이 조용히 기다리면 찬양과 예배를 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당장의 답답함을 물리적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지금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는데도 신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미가가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되는데 임의로 너 제사장 해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모든 범죄와 타락의 원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경계 이탈이 바로 범죄입니다. 넘어야 될 선을 넘으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으면 그게 죄악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으로 부족해서 레위 지파다는 미가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중하지 못하고 요즘 같으면 뭐 지게 남발, 뭐 안수 남발과 마찬가지겠죠. 점점 바운더리를 넘기를 계속하다가 오늘 본문의 미가는 한 지파의 백성이 어느 만큼 잘못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13절 이후 17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미가가 왜 이렇게 바운드를 넘게 됐을까?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거금의 돈을 훔칠 정도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미가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훔쳤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돈으로 무슨 선하지 않은 것을 꾀하고 있었다는 것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리를 떠난 탐욕은요,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 신앙의 사유화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도 어수선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걸 보면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적인 생활에서 개인주의 전 신앙으로 점점점 타락하고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만 특별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올바른 관계가 있다고 아집과 그만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가장 경계할 것은 뭐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그 경계에 이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즉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누누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무도원한 것이 좋습니다. 우직하게 충성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면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문제는 나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남까지 끌어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미가의 집안이 바로 그랬거든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배자중, 여기가 바로 복받는 곳이다. 막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여기저기 그 당시 너무 어수선하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마땅한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지금을 소임을 맡을 자기가 없는 그 제사장 중에 하나가 그 지나가다가 이 미가를 만나서 미가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너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라. 찝찝했거든요. 아들을 제사장 삼은 게 영 못마땅했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미가나 그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가 어머니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남편을 일찍 잃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로 이런 과분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차라리 많은 물질이 없었더라면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요, 신당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요, 신앙생활을 종교로 삼아 자기의 금자탑을 쌓으려고 도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 대해 6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화가 내게 했던 그 조상들의 못된 습성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가의 집안은 재물이 너무너무 넉넉히 많았으므로 더욱 과감하게 이 바운더리를 벗어났을 뿐입니다. 뭐가 많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아주 담대해집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태초부터 그때까지 왕으로 친히 다스리고 돌보시고 지켜주셨는데 말입니다.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풍요만 보이고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물질과 재물만 보이고 그 물질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형통에 갇혀서 그 형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깊어만 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어둠의 시작을 알리는 미가의 이야기, 그 끝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드디어 미가의 욕망이 절정에 달합니다. 미가가 제사장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인간 미가를 섬기는 종이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동원시킵니다. 미가 그리고 제사장, 결국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팬데믹 이 어려운 시간 다 지나고 얼마나 많은 신앙과 하나님 생각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던집니다. 신앙의 모양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주된 동기가 무엇인가?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우선인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나의 욕망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음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과학 만능, 물질 풍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미가, 그리고 미가에 고용된 제사장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유혹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고음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즉 오직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 미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예수, 그분이 삶의 가장자리로 점점점 떠밀려 갑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내 사역이 크든 작든 주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다시 겸손히 통에 잡아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주님께 저급한 욕망의 줄다리기를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이 시대의 미가로 이름뿐이 아닌 그 이름의 뜻대로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다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사시대처럼 오늘도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간다고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을 잠재우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고, 우리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많은 세월 동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탄식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 실로가 그 경내에 있어 예배의 중심지였고 은혜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센터였습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안에서 온갖 죄와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느님은 변치 않았는데 시대가 바뀌며 변한 건 우리뿐이라는 것을,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풍요에 갇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원망에 갇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엄청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접주변으로 내몰고 우리 속에 나의 욕망을 우상으로 세워놨는지 다시금 겸허히 돌아보며 돌이킬 줄 아는, 그래 이 시대에 진정한 미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